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럽게 하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무슨 향기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요. 가는 사람의 발걸음도 멈추게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도 고개를 돌려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삶의 흔적들을 짚어볼 만한 그러한 향기를 뿜는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액션을 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읽자고요? 성경을 읽자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난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손을 대봤다. 그 너무 당당하게 손을 들잖아요. 그래요. 주중에 예배를 한 번이라도 가면 성경책을 손에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책 안 가져온 청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성경책을 손에 잡지 않으면 평일에 손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청년들은 이제는 좀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성경책을 구입하시고요. 성경책을 주일날 들고 오세요. 그리고 나의 성경책을 펼쳐서 이 성경 말씀에 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성경책에 기록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경책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열린 노트 성경, 여기에다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록하고 여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백이 있어서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성경책을 구매하셔도 좋고요. 성경책을 읽자. 하루에 몇 장이요? 4장씩 읽자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혹시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청년들은 뒤쪽에서 우리 나가면서 받으셔도 되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 읽기표 1년 성경 일독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장을 여시면 1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표의 은혜가 뭐냐면 12일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담 없이 성경책을 덮어두시고 집에 가셔서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이 성경 읽기표에는 하루에 3장씩입니다.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시편으로 가면 장수가 조금 많아지긴 하지만 시편은 워낙에 짧은 장이 짧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1년에 일독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 담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수많은 책들, 66권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일독의 실행을 옮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이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읽어나가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연대기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가격이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대기 성경은 이 성경책 66권을 시대의 흐름으로 거의 시대 흐름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욥기를 가기도 하고요. 이 성경책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어 내려가면 성경의 그 시대의 배경에 쓰여졌던 책들은 다 한쪽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연대기 성경을 읽어 나가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에는 이 일반 성경에는 없는 365번까지의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정해진 분량, 3장, 4장 분량의 챕터만 계속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셔도 되고 성경책이
나는 있는데 또 한번 성경 통독을 위한 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연대기 성경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두 번째는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밥 3끼를 먹는 것 외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한 청년 꽤 있을 거. 대체적으로 앞쪽은 이렇게 반응이 있고 앞쪽은 그래도 신앙의 이 활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뒤쪽도 하는 거죠. 손만 안 들 뿐이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뒤에 있는 청년들도 앞쪽으로 좀 당겨서 앉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자리가 없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청년들은 좀 뻘쭘하지만 그래도 늦게 오더라도 앞자리 쪽으로 좀 조금씩 당겨서 앉으면 우리가 시선도 이 안에 머무르고 좀 더 같이 앉아있는 청년의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루에 5분, 10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1시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5분, 10분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를 켜면 5분, 10분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성경을 위한, 영혼을 위한, 신앙을 위한 이 활동은 굉장히 어려워요. 습관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깨달은 한 가지를 실천해 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 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펜으로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한 가지 기록을 해보세요. 주보에든지 성경책이든지 아니면 나의 메모장이라든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해두고 그 기록한 것들 중에 내가 삶 속에 한 가지 실천할 내용을 구별해가지고 실행에 옮겨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읽자, 기도하자, 실천하자. 이 세 가지가 2020년 계속적으로 독려할 거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삶 속에 이뤄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도 이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시편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해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9편 중에 105절 말씀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라고요. 등이라는 것은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기름을 부어서 이 심지를 꽂아서 심지에서 불을 밝힙니다. 이 등이 등불,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호롱불이라고 하죠. 그 등을 들고 다녔죠. 이 등이 비추는 사정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불에 이 불빛을 내는 촛불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촛불이 비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1m? 2m? 3m 정도 될까요? 그러면 3m도 안 될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3m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두진 형제까지인데 촛불이 등이 비추는 거리는 이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밤에 이 등불이라도 촛불이라도 들고 있으면 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앞에 돌뿌리가 놓여 있는지 나무가 쓰러져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이것을 비춰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촛불을 들고 있을 때는 내가 비추는 이곳 앞으로 비춘다고 하면 내 뒤에는 불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안 비치죠.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촛불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발 한 발 하루 이틀 살아갈 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는 뜻일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길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빛. 빛이라면 이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그림이요. 네, 빛이라고 하면 등보다는 더 큰 개념이에요. 이것은 내가 서 있는 장소, 내가 비추는 방향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 하늘 떠 있는 태양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완전히 조명하고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이 지나고 저 산 너머에서 바다 이 수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앞에 비추는 등불이기도 하지만 내 이 세상 전체를 비추는 빛이라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내 앞에 돌뿌리 같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내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큰 의미로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갈래길이 나왔을 때,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나의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손에 이 등과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율법,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계명이라는 단어들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막간에 이벤트를 하나 좀 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핸드폰을 꺼내보시고요. 문자 창을 열어주세요. 문자 창을 열어주시고 번호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번호를 먼저 받는 수신 번호로 적어 놓으세요. 010-4102-0724 수신 번호로 적어 놓으시고요. 네, 제 번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정답을 써서 저한테 목사님 사랑해요, 이름 불러주세요. 김성민. 저도 사랑해요. 네, 제가 문제를 드리면 이 번호로 답신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자꾸 보내지 마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주 최강 허우진. 유겸유민 유빈. 근데 허우진이 보낸 게 아니라 이용주가 보냈어요. 둘은 정말 친하게 서로 잘 지내요. 질문은 이거예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경의 표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 책, 말씀, 명령, 율법, 진리의 말씀, 선지자들의 글, 성령의 검, 계명, 성경, 이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적어서 저한테 답신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제가 3분을 드릴 건데 선착순 3명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3, 7, 13번으로 보내는 문자를 보내는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선물 드릴 겁니다. 3번째, 7번째, 13번째. 문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경에 대한 표현, 그 표현이 들어간 성경 구절을 적어서 저한테 답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 표현하는 성경 속의 단어들이 뭐냐면 두루마리 책,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들어간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만 보내면 안 되고 그 문장을 다 적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성경이 핸드폰 속에 담긴 성경 앱 있으면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경에 대한 표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 진리의 말씀, 계명, 성경, 이게 바로 성경의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입니다. 숫자 3은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제 초등학교 때 번호예요. 6103, 6학년 1반 3번이었어요.
7번은요. 중학교 때 번호였어요. 키가 작았어요. 3407. 13번은 중학교 때 축구 유니폼 등 배번을 정하는데 그때 박지성이 13번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3번. 3, 7, 13번. 아니 예배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나오고 있었네요.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야, 일단 계속 들어오는데 어차피 선착순으로 계속 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낸 청년이 누구냐면 황지영 청년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예레미야 36장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기록한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1번 우리 박수 황지영. 왜 박수를 치냐면 선물은 몇 번째부터? 네, 세 번째 누군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두 번째 2등은 저기 하품하고 있는 김성민 청년이에요. 세 번째 보낸 사람 민수기 5장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썼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는데 아까 왜 9644번인데요. 9644. 네, 일단 보류.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이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3번.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이 새내기예요. 새내기. 6575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 제가 찾았던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인데 에베소서 6장 17절. 일단 010-6654-6575번 누구예요? 이름이 유서예요. 우리 박수로 한번. 그래도 첫 선물 새내기한테 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우리 저한테 당첨됐다고 답장 하나 보내요. 3번 했죠. 4, 5, 6, 7번 7번째. 시편 40편 7절 말씀 적은 사람. 뭐야? 3명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010 5 778 0745 김효영 청년. 7 했죠. 그 다음에 13번 8, 9, 10 11, 12, 13 에스겔 2장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010-5761-8998 맞습니까? 뭐야 또 새내기야? 뭐 어찌됐건 같은 본문이었는데 아쉽다. 이름이 박서연. 유서연 박서연. 그리고 그 용감하게 지금 3시 47분이거든요 3시 47분에 보낸 청년들. 박원준. 참 용감해. 우리 박수. 새 청년은 저한테 한번 쿠폰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수많은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경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리고 두루마리 책, 율법이라는 단어로도 이 성경 말씀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세 사람 쿠폰 받아갈 거예요? 아니면은 반납할 거예요?
받아갈 거예요? 반납할 거예요? 세 사람에게는 2020년에 일독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일독을 할 거면 받아가고 안 할 거면 반납하고. 받아가고. 유서연 친구, 어디 청년 자매님은 일독할 거예요? 2020년? 아, 그래요. 박서연 새내기도 일독할 거면 받아가고 아니면 반납하고. 일독은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일단 끝나고 나랑 같이 이야기하는 걸로. 성경 일독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1일부터 31일까지 계속 성경 읽기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13일 도전하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실패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못 읽었고, 그 다음 14일에는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거든요. 첫 번째 날 못 읽으면 두 번째 날은 몇 장을 읽어야 돼요? 6장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6장 밀린 걸 다 읽어야 돼요? 아니면은 안 읽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3일째 다 실패했으면 9장 한 번에 읽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놓고 넘어가야 돼요? 아예 안 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만요. 만약에 월요일날 실패했으면 그냥 화요일날 거 3장만 읽으세요. 그리고 빈칸으로 놔두고 화요일날 거 X 치고 그냥 넘어가세요. 수요일날 못 읽었다 그냥 놔두고 목요일날 다시 목요일날 거 먼저 읽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왠지 지우지 못한 그 칸을 읽어야 될 것 같은 감동을 주시면 그때 하나씩 읽어가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밀려버리면 우리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것만 한다 생각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게 여겨져요. 그래서 못 읽은 건 그냥 놔두고 주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일독을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이따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따 셀모임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미리 읽으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내일 좀 한숨 돌리라고. 그거는 뭐 셀리더님이 알아서 결정하셔서 독려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라고요? 첫 번째는 등이라고요. 그리고 내 가는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까지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것은요, 뜻을 새기면서 낮은 목소리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큰 소리가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곱씹어서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계속적으로 맴돌 만큼, 말하고 싶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입술로 그 말씀을 읊어냅니다. 오늘 하루 아니면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는 어떤 단어가, 어떤 멜로디가, 어떤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왔나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멜로디를 흥얼거릴 수 있어요. 그게 나의 가슴 속에 비중 있게 차지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저쪽 강북의 안암동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는 중에 제 입에서 계속 흥얼거렸던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일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못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반주자님이 그 전주를 칠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가 뭔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맞추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두신. 네? 맞춰서 불러봐요. 네? 안 받는다고요? 아, 틀렸어요. 혹시 네네. 잠시만. 고해? 한번 맞춰서 불러보세요, 한번. 그만 불러요. 안 불러도 돼요. 안 불러도 돼요. 고해였어요. 네. 음악하는 사람이 확실히 뭔가 있나 보네요. 왜 고해가 제 입속에서 계속 맴돌았냐면 가다가 유튜브를 켰는데 여기에 추천이 뜬 거예요. 근데 그 패널들이 입이 떡 벌어지게 놀랐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황치열이 불렀던 고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불렀게. 황치열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클릭해서 들어봤거든요. 황치열 목소리가 가늡니까 아니면 굵어요? 굵죠. 예, 매력 있는 목소리이긴 하던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느낌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황치열의 고해. 근데 그 노래가 제가 모르는 노래였으면 전혀 감동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입속에 맴돌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고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도 그럽니까? 노래방에 가면 한 번씩은 부릅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가면 이 코인 노래방 가면 한 번씩은 불렀어요. 그때 그 향수와 추억이 떠오르면서 같이 노래 불렀던 친구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갔다 오는 내내 혼자서 이 고해라는 노래를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인선자매 이따가 문자 하나 보내줘요. 입에서 맴돈다는 거는요, 이미 내 생각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입에서 맴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혹은 가장 많이 흥얼거리는 노래, 그 멜로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찬양이 입에 맴돌아야 되는데 갔다 오는 1시간 반 동안 고해를 부르고 앉아있고, 푸념 섞인 부정적인 말만 우리의 입에서 가득 늘어놓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9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려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처럼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입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읊조릴 만큼 그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의 삶에 강력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서 솟아올랐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촛불처럼 부는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리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위태하게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는 영향력 있는 세상 문화와 가치들과 재밌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 옆에 주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신호를 넣어줘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핵심 구절로 잡았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을 잡고 나니까 설교 준비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이 페이스북을 하다가도 유튜브를 하다가도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스크랩해두고 내가 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적용시킬까, 내 삶에는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게끔 적용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성경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한켠에는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장년 설교를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설교 시간은 짧습니다. 10분, 15분 짧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매일 아침 해야 된다는 게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발전이 더디고 발전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담이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직장에서 나에게 떨어지는 그 임무가, 역할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때로는 내가 힘겹게 버겁게 그것을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때, 그 부담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때, 그때 나는 실력과 믿음이 때로는 성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겨나가는,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사들은 나를 향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구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부정적인 상황, 부담의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연단하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성경 일독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교회에서 나눠준 이 성경 일독표를 절대로 성경책에 껴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펼 확률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에 펴기 전에 제가 이따가 이것을 제 사진으로 해가지고 셀리더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을 때마다 눈에 잘 보이는 그곳에 붙여놓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2020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담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한 번 더요. 부담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옆에 있는 청년에게 한번 소리쳐 봅시다. 한다면 한다. 한 번 더요. 한다면 한다. 네, 말만이라도 해봐야죠. 말도 안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이 성경 66권을 다 읽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간단한 기본 정보, 기본 내용들을 이 시간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몇 명일까요? 성경의 저자 아십니까? 한 45명? 저자는 몇 명일까요? 네. 저자가 한 명이라고요? 책이 66권인데? 이렇게 손을 든 건 나도 달라는 거죠? 왜 한 명이에요? 네. 정답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정답이에요.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러셨거든요. 저자는 한 명이다. 그러나 기록자는 여러 명이다. 40여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저자는 한 명,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는 기록자는 40여 명이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나요? 성경을 짜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요? 하나님의 감동. 저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40여 명의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들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교훈을 주고 책망,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의 훈계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내가 대하기 전에, 읽기 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문자를 읽어나가지만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 감동으로 기록된 것,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마지막 한 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했던 방법이에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첫 번째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그 말씀 나에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날마다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봤습니까?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봤습니까? 교회에 올 때만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베레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매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 속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거짓인가, 왜 이 말씀을 이때 이 상황이 기록했는가, 그것을 기록하며 세 번째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앞에 앉아 있을 텐데, 그것이 성경책이기를 도전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내 앞에 있는 것을, 나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지만 그 한 치 앞을 비춰주고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길, 앞으로 여러분들은 80년, 70년, 80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3배, 4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의 저자들은 기록합니다. 기록자들은 자신의 감동과 감격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의 소중함을 더 깊이 체험해 나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에 대한 간증과 체험과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에 은혜가 되고 영향이 되었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이 시간,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3번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너무나 당연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성경 말씀의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며 성경 말씀이 삶의 지침서라고 말하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처럼, 나도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내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